여호수아 4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세 가지 중첩되는 항목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백성이 올라오고 제사장이 올라오는 이야기. 15절 이후로 여호수아를 높인 다음에 이 중간에 여호수아를 높여 예수를 높이는 이야기가 나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알아서 매일 승천 안에 사는 하늘 위에 앉히셨어요. 하늘 위에 앉히셨어요. 에베소서 2장 6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사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환경이 어떠한 곳이든지 여러분은 한 면에서 하늘에 앉혀져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요단에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장사진에 있는가? 하늘에 있는가? 이 모든 것은 영원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은 올라오는 이야기. 백성이 올라왔더라 요단에서. 그 다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올라왔더라. 그러니까 백성이 올라가니까 이제 남아있는 제사장이 올라가는 거죠. 그것은 오늘 우리들이 부활과 승천의 체험을 두 면에서 해야 될 걸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 우리를 관리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이끄셔요. 우리는 주의 기르시는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있는 축복을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제사장인 거예요. 그 중보자 축복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사역자로 쓰임받는 존재인 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도 부활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체험하고 승천 안에서 사는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 4장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은 중복에서 나오는 게 세 가지 항목인데, 첫 번째 올라옴, 즉 승천 안의 삶이 부활을 통해 승천 안의 삶이 두 번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 12돌을 세우는 이야기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어디에 세웁니까? 하나는 길갈에 세우고, 또 하나는 어디에 세웁니까? 요단강 한 중심에다가 세워놓습니다. 두 개를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디 있나요? 요단강의 가장 깊은 곳,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있나요? 우리는 동시에 길갈의 새로운 땅에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벗어진 곳. 이것은요, 시간으로 보면은 요단이 있고 그 다음 길갈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묘하게 길갈의 돌을 세웠는데 여호수아가 요단의 돌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시적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우리의 새로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시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동시적으로 역사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 안에서, 즉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 학교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환경 안에서 여러분은 한 면에 요단 안에 풍성의 물에 잠겨있는 돌이요. 그래서 그 물이 빠지면 드러나죠. 그 물이 차면은 그건 안 보이죠. 주와 함께 죽은 것은 안 보이죠. 그러나 또 한 면에서 길갈에, 마른 땅에, 새 땅 위에, 부활과 승천의 땅 위에 세워진 돌이다라는 것이. 길갈에 세워진 땅은 백성들이 12사람이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각 지파의 이름을 통하여 누려지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각 지파의 이름을 통하여 누려지는 그 그리스도가 12돌을 세웠고, 요단 안에 있는 돌은 여호수아가 직접 세웠어요. 여호수아가 요단 안에 직접 12돌을 세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요단강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짓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집으로 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집도 일터도 가정도 교회도 한 면에서 요단이라는 그리스도의 풍성에 이제 묻히는 집이고, 동시에 마른 땅에 부활과 승천에 서 있는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12돌을 세우는 이야기가 두 번이 나오는 거죠. 자, 여호수아 4장의 이제 세 번째 항목은 이 돌에 대한 질문이 두 번 나옵니다. 이 돌에 대한 질문이 6절에 한 번 나오고 19절에서 21절까지 질문이 또 나옵니다. 6절에 그 질문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6절에 이 돌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이 나와요. 6절에. 그런데 똑같이 이 돌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이 또 나옵니다. 4장 후반부에 또 나와요. 그러면 왜 질문이 두 번 나오는가? 이 돌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 이 돌은 무슨 뜻이냐는 길갈에 있는 것, 요단에 있는 거를 다 포함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질문은 무엇에 관한 거냐면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당신에게 이 돌은 무슨 뜻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새 땅에 오게 했다라는 것을 보는 증거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나 자신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은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는 질문이에요. 이 첫 번째 질문은. 그런데 후반부에 나오는 두 번째 질문, 똑같은 질문이 나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돌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물으라고 이야기해요. 이 돌은 무슨 뜻입니까?가는 서로에게 묻는 질문인데 이 돌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에게 묻는데 주어지는 대답은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 이제는 우리가 목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만국 백성이 알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돌들로 지어지는 것에 대한 인식은 나 자신의 거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증거와 능력을 만인에게 알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걸 저희들 깨달아요. 주님이 오늘 우리들을 요단에 넣으시고 또 요단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지는 돌들이 되게 하셔. 오늘날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와 또 하나님의 교회와 학교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향 아래에 있는 그러한 조직들이 하나님께서는 돌들로 세우고 계셔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첫 번째 질문은 오늘 우리들은 서로에게 무엇인가? 무엇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배로운 돌이죠.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들이 이 지어짐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전도를 위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의 그 공동체의 실제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만국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새 예루살렘이 확장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에는 두 개가 이렇게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백성이 올라오고 제사장이 올라오는 이야기가 두 번 나오고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요단에 세웁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면에서 주님과 함께 처리되었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어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 하나는 질문이 두 번 등장하죠. 이것은 우리가 내적으로 내 존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깨달아야 될 개인적인 해답이고 두 번째 질문은 단체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해답입니다. 여러분이 구주 예수를 알게 된 것은 여러분 개인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을 알리시고자 하는 너무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존재이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이건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제 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 저희들이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이라는 것은 에벤이라는 단어예요. 돌이라는 단어. 자, 이 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 4장이라고 그러죠. 여호수아 4장에 돌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돌이란 단어가 두 번째로 돌이란 단어가 여호수아 4장에 8번이나 등장합니다. 돌 이렇게 8번이나 그러니까 여호수아 4장을 읽으면 돌 얘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돌 이야기가 그 다음에 많이 등장하는 성경은 열왕기상 7장이에요. 솔로몬이 궁궐을 만드는 장에 돌을 가져다 쓰는데 열왕기상 7장 10절에는 한 구절에 돌이 4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거기 보면 7장 10절에 솔로몬의 왕궁이 지어질 때 기초석을 두었다. 파운데이션 스톤, 기초석을 두었다. 그리고 그 기초석은 너무나 비싸고 귀한 돌이다, 보배로운 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보배로운 돌들이 그와 함께 놓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돌들은 10규빗 돌이다. 또 어떤 돌은 8규빗 돌이다 라고 해요. 10규빗은 온전을 이야기하는 거고 완전이죠. 완전을 이야기하는 거고 8규빗 돌은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6일째 그리스도 죽으시고 7일째 안식하시고 장사 지내지고 8일째 주님께서 제8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부터 보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코너스톤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돌이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다라고 해요. 귀한 너무나 살아있는 돌, 생명의 돌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성도들도 산돌이다라고 해요. 산돌,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집 안에서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모퉁이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는 또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풍성의 집을 짓기를 원했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서기관들, 많은 또 죄악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버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건축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자가 돼야 되는데, 종교의 예루살렘 집은 짓고, 그것도 헤롯이 지었습니다만, 그 종교의 집은 짓고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참 집을 통해 새 예루살렘을 짓는 일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축자, 하나님이 건축자를 세웠는데 건축자의 역할을 못하고 오늘 그 건축자의 역할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구약을 완전한 실패로 돌리시지 않기 위하여 건축자들이 그리스도를 버리자 그 버린 건축자들 중에 상당수 많은 이들을 새로운 건축자로 세워서, 즉 베드로, 바울,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을 건축자로 세워서 옛 말씀을 성취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시고, 그 다음에 부딪히는 돌이 되셨다 해서 그리스도를 가로막는, 복음을 가로막는 어떤 것이든지 주님이 부수는 돌이 되시고, 우리들도 주님에 의해서 부딪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길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으로 가면 주님이 우리 길을 막으셔야, 우리 앞에 거대한 바위로 서 계셔야 우리가 그 길을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라는 그 길로 우리가 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돌이라는 단어는 에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에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는 아브라고 부르는 아버지라는 단어하고 벤이라고 부르는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아벤. 여러분 에벤에서 에벤에셀이라는 단어 아시죠? 에벤에셀이라는 그 이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에셀이라는 단어는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 도움의 돌이다라는 뜻이에요. 도움의 돌. 이 도움은 하나님의 본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언제나 돕고자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도움의 돌이 우리에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도움의 돌이요, 우리가 피할 돌이죠. 피할 바위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며, 그죠? 나의 또 산성이시죠. 그분은 나의 안식처시죠. 나를 위해 갈라진 돌이 되셨죠. 저주를 맞으신 돌이 되죠. 그리고 생명수를 내시는 돌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돌이에요. 근데 성경이 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히브리어 에벤이라는 단어는 아버지와 아들을 뜻한다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뜻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연합을 의미하고, 돌이라는 것은 어떤 이 기본 가장 기초적인 원소가 아주 집적이 돼가지고 뭉쳐진 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을 의미를 하고요. 또 영원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계승되기 때문에. 영원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돌이라는 것은 지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즉 아버지와 아들이 가정이라는 것을 짓잖아요. 가문이라는 것을 짓잖아요. 그래서 에벤이라는 것, 돌의 의미 속에는 영원, 그 다음에 짓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건축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돌은 연구하죠. 계속해서 무엇을 보여주죠. 그래서 간증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돌탑을 지을 때 세상 사람들 자기 소망을 이렇게 돌탑으로 짓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돌들로 지어지는데, 물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간증의 돌이 되기 위하여 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신가를 나타내고 간증하기 위한 돌들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돌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일터에도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영은 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영을 훈련해야 되겠죠. 감정을 훈련하시지 마시고 영을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생각대로 그리고 나오는 대로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고 영 안에서 말하고 영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돌이라는 것의 성경의 의미는 그러므로 증거하는 것, 영원히 있는 것, 아버지와 아들, 즉 집으로 지어지는 것, 그리고 계대되는 것, 그리고 건축되는 것, 가문뿐만 아니라 건축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4장에 돌이 8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돌이 많이 등장하는 7번 등장하는 열왕기상 7장에는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들은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담는 집으로 지어져 가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이 돌들이 12돌들이 함께 지어져 가고, 12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요 사도요 또 야곱의 아들들로서 한 가문으로서 우리가 지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요단을 건널 때 내 자신의 단지 육체적 처리만 위해서 걷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제 우리의 소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얻은 사람들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로서 신령한 집으로 지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영의 제사를, 영의 제사, 혼이나 육의 제사가 아니라 영의 제사를 드릴 제사장 체계, 제사장의 그 거대한 그룹, 언약궤를 맨 그 그룹이 될지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풍성을 누리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에 속한 모든 것들, 가정과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진실로 살피시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것이고 교회를 짓는 것이고 성도를 섬기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고 영원히 함께하는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가 연합되기 위한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로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한 돌들로 지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요단을 걷는 것입니다. 그 요단을 걷는 목적이 바로 돌의 단어의 의미에 있는데요. 이 돌의 의미를 새겨서 우리들도 이 돌들이 모여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 오늘날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이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활동하고 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관계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집으로. 그런데 이것의 최종 완성은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단을 건너는 목적은 새 예루살렘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의 돌들로서 우리들은 지금 주님이 우리를 깎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돌들은 나중에 보석이 되잖아요. 12보석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영원 가운데 우리는 이미 보석이 되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서 돌에 관한 이야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이 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번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의 어느 장마다 특별한 어떤 문제들을 항목을 처리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서는 전에 말씀드렸죠. 6장까지는 6장에 죄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고 5장에는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한 사람이라는 아담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죠. 첫 아담 이야기가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도 아담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두 아담이 되시죠. 한 면에서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아담을 종결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마지막 아담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 새로운 세상에 그분은 머리가 되십니다. 둘째 아담이라는 이야기는 그분이 새 창조에 하나님의 원형을 회복한 대표가 되셔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그분 안에 새로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 중생,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를 종결하셨죠. 종결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죠. 그리스도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됐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장사 지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나와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이 수련을 해서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요. 나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나는 새 사람이다 이렇게 결심해서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새 사람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못 박힐 때 우리 옛사람이 못 박힌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에 너희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 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우리가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오늘 우리들이 종결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였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살아나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산 것이죠. 부활절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축하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를 만드신 사건하고 예수님 부활한 사건하고 어떤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우주를 만든 사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주를 만든 게 한 인간이 다시 죽었다 살아난 거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실은 우주를 만든 사건이 더 어마어마한 신비고 위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어떤 날을 늘 절기로 지킵니까? 안 지키죠. 그런데 부활절을 우리가 절기로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축하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주님을 축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활절을 우리의 축제로 누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살아난 것이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스스로 죽을 수 없어서 이미 죄와 사망으로 죽었지만 그 죽음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조차 죽이시는 죽음이라 우리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넣어서 우리를 완전히 죽이시고 우리의 죽음도 죽이신 거예요. 우리의 사망은 어디에서 사망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망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온 우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분과 연합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분도 죽었다가 다시 사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다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하여 다시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의 부활 안에 우리가 부활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지켜야 될 가장 놀라운 부활의 소망과 메시지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내가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절은 의미가 이게 생명의 부활절이에요. 종교의 부활절은 예수님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칭찬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굉장히 당황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건은 사실상 온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그 아무렇지도 않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조차도 이 부활이 너무나도 귀한 것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 미랄이 혼자 산 게 아니라 그 미랄이 죽어 그리고 부활하여 많은 생명을 내는 하나님 앞에서의 놀라운 소산을 내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을 찬송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고 누린다라는 것은 부활절, 절기니까 축제로 누린다라는 것은 예수의 부활 안에 내가 부활했습니다를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도 나를 종결하시기 위해서 날 위해 죽으셨고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그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늘 지키고 부활절을 우리가 축하하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그 예수님 조롱하는 수준에서 부활절을 지키면 안 되고 당신의 부활이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이것은 부활절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매일매일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주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회개를 통하여 어떤 사람이 거듭남의 체험이 있다 이렇게 할 때 거듭남, 다시 새로 난 게 어디에서 있는 거 똑같아요. 거듭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듭남의 체험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명 안에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체험이란 사건보다도 더 뒤에 오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이는 아직 인식을 못하고 태어났다는 것을 체험을 못합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부모가 있는데도 부모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누가 자기 부모인 줄 몰라요. 간호사가 자기를 만지면 간호사가 부모인 줄 알고 또 이모 친척이 와가지고 아이고 예쁘다 아기 보고 그렇게 하면 그 아기는 그 사람이 엄마인지 알고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늦게서야 비로소 나에게 젖을 주고 나에게 사랑을 주는 저 사람이 엄마구나. 매일 들어오는 저 사람이 아빠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여러분 태어난 것은 먼저고요. 체험은 나중이에요.
여러분에게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실을 가지고 있는, 거듭난 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거듭남의 체험은 뒤에 오는 것입니다. 체험이란 누군가가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므로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거듭난 체험을 찾으면 안 돼요. 체험은 뒤에 오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건을 찾으면 돼요. 근데 어디서 거듭났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거듭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심지어 나와 여러분이 새로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에 탄생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이미 부활했던 거예요. 그때 거듭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시간 안에서는, 우리가 진행형의 연대기적 시간 안에서는 나와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 거듭났지만, 그 거듭남은 우리가 시간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아, 내가 예수 믿었구나, 그때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더 정밀하게 진짜 하나님의 관점,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는 언제 거듭나느냐? 시간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사건 속에서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은 모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거듭났어요. 그러면 이 거듭남을 누리는 거예요. 아, 나는 거듭났다. 나는 새 사람이다. 자기의 죄를 보지 마시고, 죄를 보기는 하되, 죄를 보면 하나님,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죄, 그리스도의 새로 태어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면 새 생명을 보세요. 그래서 나하고 씨름도 하려고 하지 말고, 나하고 다투려고 하지도 말고, 나를 이겨보려고 나 자신하고 싸운대요. 자기 자신하고 싸운.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싸워서 여러분 자신이 이겼다고 해봐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이긴 거예요. 나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싸워서 여러분이 패배했다고, 나는 나와의 전쟁에서 패배했다.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전쟁에서 내가 이겨도 내가 이긴 거고, 내가 패배해도 내가 이긴 거예요. 그런 전쟁을 왜 합니까? 자기하고의 싸움이 그리스도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하고의 다툼이나 싸움을 우리 자신은 늘 버리려고 하는데, 그걸 자학자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무익한 짓을 그만두고 이제는 주 예수를 보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보고 찬송하고 주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남의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주고 알려주고 이 사실들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들에게 거듭남의 체험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먼저는 거듭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적어도 이 강의를 듣는 분, 이 말씀을 듣는 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주 예수님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주 예수님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불러보세요. 주 예수님하고.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나 안 나오나. 만약 여러분 입술에서 주 예수님이라는 말이 약간 이게 어색한 게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입술은 주 예수를 부르기 위해서 창조됐는데 그 창조의 목적을 아직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주 예수님, 왜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낯섭니까? 왜 주 예수라는 이름이 나한테 너무나 달콤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안 들립니까? 내 마음을 주님 바꿔주세요. 내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고귀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 영원히 사모할 이름. 찬송도 우리가 부르잖아요.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이름을 높이도록 다 찬양하여라. 이름을 높여서 찬송하라고 하잖아요. 주 예수님, 당신의 이름은 너무 고귀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부르죠. 그때 부를 때 여러분은 이미 거듭난 것이에요. 그러면 거듭났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먼 훗날에 우리는, 먼 훗날도 아니죠. 곧 가까운 시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남의 체험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맨 먼저 진리, 즉 사실이라는 게 먼저 걷습니다. 맨 앞에 1번이에요. 이게 진리.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어요. 예수의 부활 안에서 거듭남 또는 새로남이죠. 엄밀하게 하면 새로 난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은 새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났어요. 새로남. 새로 났어요. 새로 났다는 것은 태어남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그러면 처음에 우리는 태어날 때 아담의 생명, 우리가 받은 새로운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는 받았어요. 이게 1번이에요. 우리는 진리가 앞을 가요. 그 다음 우리는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는 거예요. 여김.
성경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바울 선생님과 함께, 바울 사도와 함께 구역 예배를 한다면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에게, 바울 사도시여, 믿으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나 잘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고 나한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나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역 예배 때 바울 사도와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죄라는 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객관적 실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그 인격적인 힘이 있는 게 죄예요. 사탄의 본질이 있는 게 죄라. 그게 우리 속에서 역사에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죄인 되게 하죠. 그 죄는 불신이에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게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들어와요. 그런데 이런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죽었다고 여기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린 주님과 함께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나는 저주에 대해 죽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이 내게 살아있다 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게 믿음이에요. 여기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그럼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거듭남의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에게 앞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친지와 여러분의 성도들에게 거듭나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그건 율법이에요. 거듭나시오는 율법이고 거듭남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었습니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었음을 여기는 거예요. 그냥 매일 여기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든 말든 상관없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면 죽은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놀랍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했으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범죄를 우리가 다시 저지르면 안 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고 사탄은 아니야. 안 죽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 그 두 말씀 중에 어느 한 말씀은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그런데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 안 하고 사탄의 이야기를 선택하는 그 본성이 창세기 3장에 타락한 그 본성이 우리 속에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시켰다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을 해요. 이 진리와 자기 생활을 놓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 내 생활을 보면 안 죽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언과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부정하는 범죄를 또 저지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미련한 범죄를 저지르지 말고 믿음은 여깁니다. 그리고 믿고 이렇게 우리가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구원을 얻은 자다. 라는 이 믿음 아래서 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세 번째, 그때 체험이 오는 거예요. 그때 체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생명의 영이 우리 속에서 평강도 주고 기쁨도 주고 확신도 주고 소망도 주고 그리고 우리의 환경도 만지시며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존재로 대하시며 저주의 요단강이 축복의 요단강으로 바뀌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그 강이 가나안족의 강이고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고 그 강이 아무리 넘쳐서 풍성한 곡식이 맺으면 뭐예요? 그건 내 곡식이 아닌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빠지게 하고 주님과 함께 죽게 하고 그 강의 한가운데 언약궤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 언약궤에 긍휼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낮은 지대에 거기 언약궤 하나님의 긍휼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아멘하고 주 예수를 찬송해야죠. 주 예수를 찬송해야죠. 주님을 다시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을 다시 회복하면 돼요. 하나님 나머지는 주님이 진실로 환경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다 회복해 가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과 환경을 줘서 여러분을 이스라엘 땅, 그 풍성한 땅에서 어찌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를 저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저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 스바냐 3장에 나오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가장 깊숙하게 그 낮은 요단의 그 강에 물이 언제 나를 덮칠지도 모르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염려 마세요. 여러분만 있지 않아요. 거기 언약궤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요. 세계의 중심이요. 그것은 심지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만지기만 해도 죽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내는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요단의 물을 가르기 위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요단의 가장 깊은 바닥, 이스라엘의 가장 낮은 그 바닥에 우리를 처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여호와가 계시고 그 여호와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만 하면 돼요. 주님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을 주셔요. 우리로 하여금 새로 살아나는 체험을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진리를 배우고 이 진리를 믿고, 믿는 건 여기는 거예요. 그냥 여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 여러분에게 있던 어떤 것들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여러분 새로운 존재라고 하셨으니까 그리스도와 앞에 우리가 세워진 존재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회개예요. 예수님은 삭개오 만나셔가지고 삭개오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하여 삭개오 보고 얘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무익한 거예요. 삭개오는 그냥 죄인이고 삭개오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인데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자기가 살아온 수십 년 인생, 뭐 30년, 30년, 40년, 40년, 50년, 60년 그 인생에 죄된 거 다 이야기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순간순간이 죄였는데 한 30년은 말해야 되겠네? 예수님은 그런 거 이미 다 하셔요. 삭개오하고 이야기하자는 건 그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내가 너하고 함께 살아야 하겠다. 그리고 삭개오야,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삭개오. 오늘 우리는 주님과 우리 미래를 말하면 돼요. 주 예수님, 내가 그동안은 불신으로 살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을 내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진실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신다고 하셔서 나와 내 후손을 잘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내와 내 가족과 내 자녀들과 또 내가 만나는 모든 나의 친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또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아브라함처럼 만민에게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이 내게 온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성경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복이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아브라함을 만난 사람 복을 만난 사람이요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은 복과 함께한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해주는 그 놀라운 이야기, 나한테는 어떻게 일어날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겐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이것을 체험을 못할까? 역임이 없어서. 역임이. 물론 역임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별도로 역사하여 늘 우리에게 그냥 붓고 있어요. 이렇게 붓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 이렇게 갈 때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은혜가 역사하고 체험이 없어도 은혜는 그냥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내리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왕이면 믿음으로 더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불이라는 이야기, 여호수아 4장에 제일 많이 등장하죠. 로마서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가서 이야기하면 로마서 7장에는 성경에서 법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법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해요. 로마서 8장은 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해요. 영이에요. 영. 근데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의 영이에요. 그의 영. 그의 영이 내 안에 있고요. 로마서 8장에는 그의 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모든 영은 한 영이 되어 있어요. 한 영이 돼요. 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거예요. 삼위일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시여 할 때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영이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시여 그럴 때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주 예수여 할 때 이 주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 걸 알아야 해요. 삼위일체적으로 언제나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삼위일체의 놀라운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 본질을 준다는 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이것을 누가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와서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란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영원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왔다는 건 나라는 존재가 시간의 존재, 물질의 존재, 소멸의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의 존재로 가게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의 의미. 돌은 히브리어로 에벤이죠. 에벤이죠. 돌. 그런데 이 에벤은 동사로는
바나, 지어진다는 의미죠. 그런데 명사로 이 에벤이라는 말은, 바나라는 말은 지어진다는 말이에요. 지어지다. build. 그래서 예수님 뭐 하시겠다고 해서 너는 베드로라, 넌 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만들겠다고 했어요? 내가 내 위에 내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리라 이렇게. 누가 지어요? 그리스도가 지어요. 바나. 그런데 에벤이란 명사로는 에벤이죠. 이건 동사고, 동사죠. 돌을 쌓다라는 말은 짓다라는 뜻이에요. 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에벤은 아브와 벤의 합쳐진 말이잖아요. 아벤이니까 에벤. 에벤, 여기 비가 두 번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 베냐민 아시죠? 야민. 야민은 능력, 오른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벤은 아들이다. 항상 이스라엘의 벤은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압은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것은 함께 지어지는 거고, 아버지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과 아들인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집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14장에도 16장에도 17장에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예요. 그리고 나와 저들이 하나이고 저들이 나와 하나예요. 그래서 사중에 아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내. 아버지가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이렇게 상호 안에. 그리고 저들은 내 안에, 나는 저들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가 하나 돼요. 누구 속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속에 있고, 아버지는 누구 속에?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중에 아내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가 아들이 우리 안에, 우리가 아들 안에. 그러니까 결국에 이 네 개는 다 연결돼서 하나의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가 돌이라는 단어, 에벤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의 의미는 아버지와 아들은 영구적으로 계속 계승되는, 그러니까 영원의 의미, 항구성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돌탑을 세웠다라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이 산을 가다가 뭐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것은 이제 증거가 되고 내가 영원의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을 가지고 도성을 짓는 것을 의미를 해요. 지금은 보잘것없는 요단에 있는 작은 돌탑이에요. 그런데 이 돌탑이 이스라엘의 도성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다윗의 궁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작고 보잘것없는 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베드로라는 이 한 돌이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 옆에 보배로운 산돌로서 우리들도 여겨져서 그와 함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나가고, 이 집이, 우리 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석으로, 보석도 석자가 돌이에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돌은 그냥 스톤이지만, 여러분 스톤 아시죠? 단어 다 아시죠? 그런데 보석은 무슨 단어입니까? 영어로? precious stone이에요. precious, 값진 돌, 보석이에요. 이게 precious stone. 그래서 계시록에 precious stones, 12 보석들, 12 precious stones, 12 값진 보석들이 나온, 우리는 거친 돌이지만, 요단에 있는 거친 돌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더 먹고 마시고 더 누리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더 알아 값진 새 예루살렘의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거기 보석이 있는데 12보석은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들이 12보석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장막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이 되는 거, 거룩한 집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있는 거. 이 영원한 안에, 거기에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어그러진 모든 우리들의 슬프고 눈물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 끝나고 영원한 빛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는 그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형제들과 지체들과 심지어 감정이 있고 틀어졌던 사람들조차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 아래서 영원히 하나 되어 지내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미리 맛보기 위해서는 지금 시간의 얽매에서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영원 가운데 이미 지어진 존재임을 보면서 나를 통해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생명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그게 돌이죠. 돌은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돌은 오늘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새겨야 할 것입니다. 돌은 간증이요. 증거하는 거죠. 영원이요. 영원. 계속 지속되는 것이고 이건 시간의 연장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돌은 시간의 연장이지만 돌이 진짜 오래 가잖아요. 막 수천만 년도 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구의 연대 측정, 돌 보고 측정하잖아요. 돌을 보고 가장 오래 갑니다. 그런데 돌은 시간만이 아니라 영원을 상징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것을 연합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하나의 집으로 지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여호수아 4장에 돌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그리고 요단을 건너며 돌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요단을 건너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비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땅으로 가면서 바뀌었네요. 새 예루살렘을 짓는 것.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일터도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고 또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것을 하나님은 비전으로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요단을 건너며 단지 내 많은 고통들이 예수님 안에서 언약궤를 만나 위로받는 수준 그 이상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는 게 여호수아 4장이 우리에게 주는 중점 메시지입니다.